그렇죠.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우리가 시저라고 알고 있죠. 로마의 이제 장군으로서 유명한 또한 그러한 시저라는 사람이 자신의 정적을 물리치고 그 반란군들을 물리치고 돌아와서 그 원로원들과 그 시민들에게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세 마디로 자신의 승전보를 나타냈습니다. 참 어떻게 이 세 마디로 자기가 이렇게 승리한 것에 대한 이 기쁨과 이러한 승전보를 나타냈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언제 이런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라는 표현을 씁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그 할인 행사장에서 구입했을 때 왔노라, 보았노라, 구입했노라 하면서 집안에 자랑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승리의 기쁨을 전하고 나타내는 것을 승전보라고 합니다. 승전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자가 누구입니까? 신자 또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승전보를 통하여 그것을 알고 승리의 찬가를 누리는 존재입니다. 승리의 소식을 듣고 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승리를 전하는 존재들이 바로 신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승전보와 같습니다. 승전보와 같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외치면서 힘이 넘치는 그러한 승리의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는 이 승리의 감정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충분히 묵상하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승리를 누리는 신자의 마땅한 삶이 무엇이냐,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승전보를 신자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먼저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되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이 자녀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지금 어떻게 부르는 것 같은 느낌입니까? 자녀들아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까? 당연히 후자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의 힘입어서 그 감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함께 그 감정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아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하면서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아 지금 내가 이렇게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들을 자격이 있다. 내가 지금 전하는 이 서신서들이 너희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너희에게 이러한 권세가 있고 특권이 있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기 때문이다. 청년들아,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숨도 안 쉬고, 물론 저는 지금 숨을 쉬었지만 정말 막 헐레벌떡 뛰어와서 이 승전보를 전하는 것 같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면서 이 승리를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승리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까? 이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고 또 악한 일을 이겼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동일한 구절을 비슷한 어구로 다시 또 외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뭐 자녀들아, 아이들아 왜 다르냐, 뭐 어떤 막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도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아 라고 하셨을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이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기 때문이다. 이 청년들아,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이러한 승전보에 대하여서, 이러한 승리의 소식에 대하여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면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고민이 되죠. 왜 성도들아,
라고 한 번에 말씀하지 않고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런 식으로 세대를 나누어서 했는지, 또 왜 같은 말을, 같은 표현을 두 번이나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이 복음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어떠한 복음입니까?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음은 어떤 세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비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아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청년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자녀들이건 아비들이건 청년들이건 모든 말씀이 다 해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것을 여러 번 나누어서 그렇게 선포를 했느냐? 바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인지에 대해서 극적으로 강조하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여기 한 부분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여기 동시에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러한 위대한 제사장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제가 여기만 말했다고 해서 여기에 표현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외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가진 신자의 영광과 특권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렇게 다채롭게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이렇게 전 세대를 아우르는 아름다운 영광과 특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승리를 누리는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승리를 누리는 존재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초부터 계시니 하나님과 또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이제는 안다라는 표현하면은 이제 단순히 그냥 그 지식적으로 안다 이것만이 아니라 깊은 사귐과 관계를 누리는 것이다, 이 정도까지 자동적으로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안다라고 했을 때에는 요한일서 1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존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누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존재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누구를 이겼대요? 누구를 이겼대요? 악한 자를 이겼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걸까요? 우리가 원래 어떠한 존재였어요? 죄와 사망의 노예였어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나를 끌어다가 그 자리에 갖다 놔버리는 것처럼 죄의 노예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기뻐서 신자들에게 너희가 이러한 권세를 누리는 존재다 하면서 승전보를 알리고 있는 게 방금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너무나 흥분했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가 이렇게 흥분돼서 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전보를 누리는 신자들은 어떻게, 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승리의식을 누리고 기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만 이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승리에 대해서 극적으로 또한 표현하고 계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마치 노예 해방 선언이 외쳐져서 그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노예였던 상징물이었던 쇠사슬과 멍에를 끊어가지고 집어던지면서 환호성을 부르는 것과 같이 오늘 이 말씀도, 로마서 이 8장 말씀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선포로 기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승전보를 누리는 신자라는 거예요. 신자, 성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 성도님 이게 무슨 집사님보다 아래에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성도, 신자, 이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존재인지 우리는 알고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신자는 이러한 승리의식을 날마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의식보다 패배의식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속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패배의식을 많이 느낍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지금도 이렇게 아까도 빗소리였던 것 같은데, 비가 지금 장마가 엄청나게 길어져서 비가 많이 오므로 말미암아 뉴스에서도 막 침수 피해가 나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7월 말 이때가 7월 말 8월 초가 휴가의 피크인데 막 비가 오므로 말미암아 그 휴가를 비와 함께 보낸 분들, 그런 분들을 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물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회의적인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여러 괴로움을 만났을 때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러한 승리의식보다 패배의식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열심히 기도를 해도 내 건강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를 주시고 앞으로 영구한 도성과 영원한 소망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 승리의식을 누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영광의 승리를 선포한 이후에 승리를 누리는 신자로서의 마땅한 삶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2장 1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곧 승리를 누리는 신자들의 마땅한 삶은 어떠한 삶이라고 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우리가 제가 주일 저녁에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전에 강조했던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과 그 빛된 관계를 누리는 존재는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공동체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자연히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그럼 내가 속세를 떠나야 된다는 말인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 나 오늘 비 오는 날 부침개 해먹는 게 좋은데, 나는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것인가? 어쩌란 말인가? 휴가 때마다 기도원에 그냥 일주일 내내 있어야 된다는 건가? 이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으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야외 예배나 야외를 드렸을 때 할 때 1순위 찬양, 참 아름다워라. 제가 음을 좀 이렇게 못 맞추는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거기에서 말하는 이 주님의 세계, 주님의 세상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이에요. 이건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뭇잎 보면서 살아가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세상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일반적인 삶, 문화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것 또한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한때 여러 설교들을 통해서도 들으셨던 분이 있었어요. 저도 어떤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부부 상담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남편분과 부부가 오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 아내가 너무 거룩해가지고 그 남편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죄된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너무 이것이 괴로워서 이게 막 정말 그 관계의 어떤 깨어질 정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목사님께 상담을 받고 목사님은 그 아내분을 막 혼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관계이고 아름다운 그러한 성관계를 왜 죄악시하느냐, 왜 이것을 터부시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그 부부의 그런 관계들이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어떤 문화들이나 뭐 의식주의 모든 것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먹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이 세상에 대한 세 번째 용법이 뭐냐? 공중권세 잡은 마귀 아래에 놓여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명확히 죄라고 하신 것들을, 그런 것들을 즐기고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모든 것들이 다 이 세 번째 의미에 해당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대항하여서 죄악으로 찬 모든 관습과 사상과 가치관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총체적인 모습을 우리 성경은 세 가지 정도로 함축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뭡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세 가지 총체적인 게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정욕들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향락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명백히 알매도 불구하고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물질을 다 털어서 육체의 어떤 성적 쾌락과 모든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자기 눈의 만족을 위하여 온갖 죄악을 기뻐하고 탐욕을 부리는 삶 등을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자랑과 이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의 자랑과 자식의 성을 쌓으려고 하는 것들이 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총력을 기울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금지하셨어요. 이러한 삶을 사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강한 자를 이긴 그러한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땅한 삶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 자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요즘에 갑자기 축구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 자기의 꿈은 그 손흥민이나 뭐 박지성이 이렇게 축구 했던 그 경기에 썼던 그 축구공을 구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몇백만 원이 됐든 몇천만 원이 됐든 그걸 산다는 거예요. 3학년짜리가. 제가 그때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말을 해줬어요. 너가 축구공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있어요. 너가 축구공이 필요하면 아빠는 사준다. 그런데 너가 단순히 축구를 하기 위해서 이 축구공을 사는 게 아니라 너가 뭔가 너의 이 만족감을 위해서 그 돈으로 수많은 좋은 일들과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어떤 눈의 만족만을 위해서 그걸 사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아주 부드럽게도 또 명백하게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뉘우쳤죠. 근데 이게 아이만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이런 거 부의 상징이 뭐예요? 우리가 되게 부러워하는 장면이 뭡니까? 그 어떤 아파트에 스포츠카들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키가 뭐 누르면 막 그때 삑삑거리고 그걸 우리가 막 바라보고 가고 제가 부러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상징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성공의 상징. 아니 그게 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필요에 지나치게.
따라서 성경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우리 신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승리를 누리는 존재인지를 먼저는 명확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승전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전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미루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기고 이제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큰 특권이 있는 존재인지를 알고 믿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누리는 존재들로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만약에 우리가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여기부터 말했으면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우리는 막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건 되게 많이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도리어 먼저 너희가 어떠한 존재냐, 너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정말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냐, 얼마나 감사한 존재냐, 이걸 말씀하신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너희는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말씀의 비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승리를 누리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승리를 누리는 존재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오늘날 우리 신자에게 다가올 수도 없도록 우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신앙의 정체성까지도 흔들릴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세기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교 연대라는 단체예요. 되게 좋아 보이죠?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교 연대. 근데 이 차세기연이 무엇에 집중을 하느냐? 성소수자들을 위하여, 동성애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삶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힘쓰는 기독교 단체라는 거예요. 2016년인가요? 성찬식을 열어가지고 동성애자들도 함께 참여한 성찬식, 이런 식으로 무지개 예수, 이런 식으로 왜곡하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기독교 연대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난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았느냐, 다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다 덮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발전되어져서 계속해서 차별금지법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얼마나 큰 음모들이 많은지요. 근데 이걸 보면서 감동하면서 그런갑다, 그치, 예수님은 사랑이시지, 다 그냥 사랑으로 덮어야지,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성도들도 없잖아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미워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미움은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하나님께서 죄라고 정하신 것들을 덮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미워하고 같이 슬퍼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5절에서 17절의 명백한 선포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행이나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돌변하여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방해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필요한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되 그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이 탐욕이 들어와 버려서 죄악으로 변하게 돼버리면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거룩하기를 다짐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결단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전보를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에게 주신 영광과 특권,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누리는 신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로서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정욕과 무정함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세상의 달콤함에 취하려고 하는지요.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끌어다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